신명기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과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시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450년을 살았던 애굽은 이 강상류, 나일강을 중심으로 강상류 지역은 산악 지역이었고, 그리고 하류로 가면 이제 삼각주가 발달하여서 기름진 비옥한 토지가 있는 그러한 이 평야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곳은 고센 땅으로, 그곳은 이제 목초지였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목민으로서의 어떤 위치에서 애굽에 거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 고센이라고 하는 곳을 통해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애굽의 지형 가운데 가지고 있는 특징, 그러한 특징이 그 애굽은 나일강이 1년에 한 번씩 범람함으로 그 땅이 비옥해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이 가야 갈 이 가나안 땅은 산악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 헤르몬 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만년설의 이 샘물로 인해서 물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그 물이 요단강으로 흘러 이 골짜기를 이루고, 비록 사막도 있고 또 광야도 있고 그곳에 이 산악지역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산으로 인해서 물이 항상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땅,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인도하실 아름다운 그러한 곳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땅으로 그들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을 이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 살아갈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제 이 여호와의 군대는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혹은 이제 목도한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광야 1세대로부터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리게 하고 교훈하고 기억하도록 끊임없이 훈계하여서 잊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해야 될 일이 11장 1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그 한마디만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건져내셨고 바로와의 영적 대결 속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의 주가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 일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처음 구원해 주셨던 첫 자리입니다. 나를 만나 주신 그 첫 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궁핍함과 연약함과 인생의 죄악과 상처 속에서 굴러가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찾아와 주신 주님, 나의 연약함을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의 자리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다시금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따라 구원해 주신 애굽의 역사를 잊지 말고 6월절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을 섬길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어제 말씀 나눴던 내용처럼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이 너희들에게 복이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한날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고 찬송이 가득한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책망한 야고보 사도처럼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또한 우리 안에 부정되고 또 원망거리의 언어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깨어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또한 그들을 이끌어 갈 때에 애굽의 군대가 마지막 끝까지 저항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다시금 되돌이키려고 이 바로의 군대가 병거를 타고 쫓아왔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신 놀라운 역사까지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해야 될 일이 있으니 곧 6절 말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일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을 짓고 분당을 지어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50명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 거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이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결핍이 오고 문제가 오면 꼭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그리고 반대하는 반대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합리적인 반대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로서 군대의 수장의 역할을 맡는 이 모세의 지도를 따라 앞으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잊어버리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이 빼앗겨 되돌이켜 과거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론의 제사장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레위 지파를 택하시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 주께서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수종들도록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 아론을 택하시고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신 것이죠. 그 아론의 가문이 하나님께서 소금 언약을 통해 세우시게 되는 이제 영원한 언약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지파를 아론의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시는 그 소금 언약의 결론이 여기에서 나는 겁니다. 민수기 16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세대, 너희만 제사장이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라고 외치던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누가 거룩한 자인지를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보이시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나오게 하신 뒤에 바로 그들이 향로를 가지고 왔을 때 주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밀어 땅이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땅속으로 불 가운데 삼키시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때에 백성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회개케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의 내용인 것이죠.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인 것이죠. 이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곧 심판을 받는 것을 징계를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돌이키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나오는 많은 불편함도 있고 궁핍함도 있지만 불평과 궁핍함이 우리의 삶에 불평이 되거나 또한 원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능히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복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권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에는 아버지의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는 반드시 분쟁과 분란과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악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그대로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지 못하고 항상 눈앞에 보이는 현실 속에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예비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과 또한 기쁨과 평강만 가득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바라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수고할지라도 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을 올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며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시인하고 주님만을 바라시기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은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또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그 크신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 주신 십자가 나도지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과정 속에 나도 하나님을 향한 대적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아버지의 뜻을 항상 바른 믿음 속에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지면에 온유함이 이 모세와 같이 승한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는 아버지 앞에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온유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들을 생명을 다하여 목양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주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일터와 삶의 현장을 책임져 주시사 과거보다는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에게 평강과 구원의 기쁨 속에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멀리 있는 자녀들 또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건강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크게 비추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이 어둠의 시대를 비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